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대개 평화를 누렸습니다. 월남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니까 고생하는 분들 얘기 듣고 창의 용사도 생기고 또 전쟁 유족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남의 나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봐야 이 한반도가 평화를 누린 지 70년밖에 안 됐어요. 겨우 70년, 100년도 못 되는 기간 우리가 좀 평화 누리고 잘 사니까 어느덧 평화가 일상처럼 느껴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이게 일상이 유지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 70년 평화와 다르게 지금도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지구에서 미얀마 내전으로 또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전쟁과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느라고 반대하느라고 테러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이제는 어디서 전쟁 났대 그래서 물가가 올랐대 하는 소식 정도가 아니라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 소식을 듣고 저희가 또 스트레스도 받고 안타까움을 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악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또 얼마나 비싼지, 도대체 나가서 터지면 끝나는 미사일 한 방이 왜 100억 원씩 하는지, 가서 사람 죽이겠다고 폭탄 쏘들어 가는 비행기가 갔다 왔는데 왜 4천억 원이 들었는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하루 막았더니 비용이 5천억 원 발생했다는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도 경남북도만밖에 안 한 곳이에요. 이런 그런 큰 돈을 우리가 누구 돕기 위해서나 써봤습니까? 어디 구호금 보낸다 해서 뭐 몇백억 원 보냈다 그러면 아주 막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 조달하는 최근 펀드는 총 비용이 13조라든가 이런 막대한 돈을 사람 죽이고 건물 부수고 때려 부수는데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악, 어떤 분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자꾸 겁주느냐 그러는데, 그럼 지금 심판받아 마땅할 일을 우리가 이 큰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러시아 젊은이들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게, 러시아는요 황제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매번 사람 죽이고 사람 죽어나가고 전쟁이 끊임없는 땅이에요. 그 우울한 노래 백학이죠. 우우우 하는 거 모래시계의 주제가,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저기 날아다니는 저 하얀 학은 전쟁터에서 죽은 우리 젊은 아들의 넋이 돌아온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 집집마다 사람이 전쟁터 나가서 죽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다 죽은 거거든요. 남자고 여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조금 살만하다고 정말 러시아 가난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키가 큰 키도 아닌데 그 호텔도 아닌 호텔 같지도 않은 그런 무슨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호텔인데 뭐 1박에 한 3만 원 했나 아침 주고 누웠는데 난간 뒤로 발가락이 나와요. 얼마나 침대가 작은지. 꿀이 설탕보다 싸요. 왜? 꿀은 그냥 벌이 따오지만 설탕은 돈 주고 수입해 와야 된다고. 이런 참 슬픈 나라. 그런데 천연가스나고 그거 팔아가지고 요새 좀 살만해지니까 그새도 못 참고 가서 전쟁을 해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 이유가 정당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 그리고 정말 심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21절을 보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고, 이 부활이 죽었다 다시 사니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 땅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은 모든 사람이 아는데 예수의 때 의인은 부활하여 의로움으로 인하여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의의 부활, 악의 부활 이렇게 구분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24절 보면 벨릭스 총독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는 예수님이 전한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떤 분은 기독교가 편협하다 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그분이 한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내 사명은 이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분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사셨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제일 강조한 것, 그분의 유일한 업적이자 공로, 가장 큰 것, 그것은 가짜라고 해놓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는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죽은 자의 부활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 믿는 자가 가졌답니다. 그럼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약하게 보지 마세요. 믿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따 점심에 주방에서 드리는 밥은 상한 거 아닌 거 어떻게 알고 먹어요? 믿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곳에서 살고 있고 매 순간 믿고 있습니다. 저희 큰애는 뭐든지 내밀면 입을 떡떡 잘 먹고 받아 먹었는데 둘째는 내밀면 항상 이러고 쳐다봤어요. 어느 엄마가 야, 너 못 먹을 거 줄까 봐 그러냐? 둘째는 그냥 탐험 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뭔지 알아보는 그런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걸 어찌 받아 먹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말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가? 믿음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상실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그에게 생긴 거거든요. 저도 우리 장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목사가 받는 훈련과 트레이닝, 교회에서 선배들에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받는 훈련과 트레이닝이 꽤 셉니다. 꽤 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조심스러운 성품이 생겨가지고, 아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뭘 했다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화부터 버럭버럭 내고, 어느 화장실 가서 화장실 냄새가 나면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물 청소를 안 했나, 막 화가 나서 관리 집사님한테 마음이 아주 안 좋고, 이게 뭐예요? 다 의심이죠. 열심히 청소를 했으나 화장실 구조가 그렇다고 생각 못하고, 이게 좀 이상하지만 이게 최선의 길인가 보다 생각하고, 좀 이상하니까 물어는 봐야죠. 이게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아이 참 잘했네, 서로 마음이 편한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야단부터 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럼 이놈의 못난 자는 그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얘기가 잘 안 나오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지간 여러분 늘 하는 얘기라 신기하지도 않죠.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신뢰가 상실될 때까지는, 그 신뢰가 상실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안 들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 안에 있고 주를 의지한다면 설사 실수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주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막 지르면 안 돼요. 겸손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요.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반년의 감사, 맥주 감사를 주 앞에 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적 유익은 내가 돌봄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돌봄받고 있구나. 반년 동안 내가 험하게 산 줄 알았더니 돌봄받고 있구나. 사도들은 그것의 가장 큰 증거가 예수를 우리에게 주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사도들이 예수가 주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증언하며 그 구주를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울도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 아니요 착한 일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얻었다고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의 삶이 이미 영원히 살리심을 받았노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24절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을 때 당연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외에 벨릭스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그 복음의 측면에서 다 했는데 이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께서 당하신 거죠.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말을 합니다. 죄 지어도 뭐 어차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막말이에요, 막말. 너희가 은혜에 거하고 싶어서 더 큰 죄에 거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야단을 칩니다. 왜? 그 심판을 면한 받은 줄 알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성경의 절제라는 단어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능력?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능력.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지만 참는 것. 내가 정말 억울해서 갖다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리라 인내하는 것. 내가 폭력을 쓸 수 있지만 우리 형제들 혹시 남편이 폭력 행사하면 바로 교회로 도망 나오면 제가 방을 얻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형사법도 금지하고 있어요. 민법은커녕 구속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세니까.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목사님 제 힘보다 아내의 프라이팬이 더 셉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프라이팬 들었다고 그거 때리면 그건 특수폭행입니다. 흉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복음은 절제 능력을 줘요. 왜? 예수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요. 예수의 의를 깨달으면 절제합니다. 제가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 한 2년 반 섬긴 적이 있는데 규락교를 처음 조직해서 이제 교사들도 한 서너 되고 애들도 10몇 명 되고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신학생도 한 명 와서 전도사님도 있고 셋업이 잘 됐어요. 데리고 나가서 전도도 직접 해서 애들 모아오고 그때는 뭐 노방전도를 잘할 때니까 2000년대 중반 후반 그래서 괜찮았어요. 이제 주일학교가 잘 되는데 한 달쯤 지나서 다시 가보니까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고 보니까 처음 보는 녀석인데 나중에 보니 엄마 따라왔다 그러더라고. 엄마 어디서 오셔서. 그런데 책상 다리를 자꾸 막 흔들고 있어요만 밥상만 한 건데 그 외에 영사 투사기가 있고 화면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애들 좀 재밌게 하라고 가사를 이렇게 적고 옆에 그림도 좀 이렇게 그렸는데 이 다리를 흔드니까 이 그림이 막 흔들려서 제가 봐도 좀 웃겨요.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으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웃느라고 죄는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 율동은 안 하고 막 까까까까 웃고 있어요. 율동 담당한 선생님 완전 초짜예요, 초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그만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보니까 그 바로 앞에서 책상 앞에서 이걸 흔드니까 제가 앉아 있는 방석을 전문 용어로 자부동을 이렇게 뒤로 이만큼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쭉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저를 일껏 봐요. 이 녀석은 8살밖에 안 됐어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딱 순해 보이니까 제가 무서워 보여서 안 그랬을 거예요. 막 벗어서 다리를 막 흔들어요. 정말 얼마나 용맹하게 싸가지가 없는지 그냥. 그래서 제가 더 뒤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제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려니 했는데 방석을 그냥 놓고 엎드려 누워서 막 흔들어요. 야, 고집이 센 녀석이죠. 제가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쪽방으로. 그랬더니 뭐 그러든지 말든지 막 이러고. 작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안 나오면 이 교회 주일학교가 문 닫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선생님들 멸시하고 까불고 뭐 그러는지 몰라요. 사실은 교육은 겸손해야 배우는 게 있는데, 내가 여기 와줬는데, 네 이렇게 조그만 교회 와줬는데 이런 마음 있으면 아예 망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건데, 그래서 늘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 잠갔어요. 겁준 거죠. 커튼 치고 불도 꺼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환한 불이 커튼으로 다 들어와서 안에는 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봐야 8살이잖아요. 아직은 착해. 뭐 엄마한테 걸려요. 앉아! 술한 줄 알았더니 잘못 걸렸지. 그래서 제가 눈을 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 좋지? 네. 그러나 넌 못 가.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어떤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막 줄줄 부으는데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 속으로는 좀 웃기는데,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이 너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네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돼서 네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니? 믿을게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쪼로로 달려오더니 제 손에 뭘 탁 쥐어주고 가. 의미 있게. 노란 주시우레지 껌만 껌만 가라. 예. 초등학교 2학년의 사랑 표현이죠. 애가 잘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갔더니 또 주일학교에서 까불고 있어. 8살짜리는 그게 자기 어떤 자존심이잖아요. 가오, 어린이들의 가오. 까불고 있어서 불렀어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니? 그랬더니 씩 웃어요. 안아주고. 제가 이뻐하는지 알아요. 이뻐해야 돼요. 이뻐해야 야단도 치는 거지. 왜 이뻐해요? 야단 치려고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 네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요.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니? 잘할게요. 그러니까 안 까불더라고. 8살짜리도 예수의 의가 감사하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압니다. 빤한 거에 조그만 지하에 있는 교회, 내가 와주는 게 이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나눌까 봐 선생님들이 조마조마한다는 거 다 알아서 어느덧 그게 권력이 돼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겸손해지고 절제하는 것, 쉽게 이 벨릭스는 이 의도, 절제도, 심판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가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워했다는 걸 보니까 25절 중간 바울이 제대로 벨릭스에게 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벨릭스는 그 두려워하는 것에도 끝나고 모든 일을 뒤로 밀어버리고 끝내 자기 삶을 망치는 길로 갑니다. 원래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참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벨릭스는 노예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가 어느 날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사가는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벨릭스는 노예 성정을 지닌 폭군 황제였다. 폭군 왕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황제의 파송을 받아서 총독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지방 관리인데 마치 황제나 된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잔인하고, 혹시나 밀란이 일어나면 처절하게 응징하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리고 뇌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일을 만난 거예요. 이 아내 드루실라를 얻으려고 이혼도 하고 3번이나 결혼해서 3번째 부인이 드루실라입니다. 또 이 여자는 누군가? 그 헤롯 대왕의 손녀인데 이미 결혼을 한 번 하고 다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 여자를 뺏으려고 별 수작을 다 부려가지고 약간 기가 막히게 해서 이 아내를 다시 이 드루실라를 이혼시키고 다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3번째 부인이에요. 3번째 남편이고. 이런 식으로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벨릭스가 들었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두려움이 없는. 최근 일이죠. 어떤 20대 여자가 유튜브에다가 자기 경험담을 올려. 그런 걸 브이로그라 하는데 36개월 된 아이를 낙태한 경험을. 36개월이요. 그 아이는 나와도 다 삽니다. 그보다 더 어려서 더 일찍 세상에 나와도 사는, 되게 살아요. 인큐베이터도 좋고. 그런데 36개월 된 아이를 살인하면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뭐 하려고? 그게 자랑이야? 너도 하라고? 할 땐 이렇게 하라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요, 무시하는 거예요. 도를 넘은 게 아니라 도를 없앤 거예요. 의사들 둘 다 구속되고 이 여자도 지금 살인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재판 중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죽도록 놔뒀어요. 이 시대에 마치 벨릭스 같은 심령 아닙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의를 무시하고 악을 정당화하며 그래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 안에 서서 사람의 운명이 내게 있음을 인지하고 사십시다. 우린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등병 때 병장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예수 좀 믿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잘 알려져서 이제는 신뢰를 좀 얻었을 때예요. 아직 이등병이지만 사람들하고 잘 지냈어요. 제가 나이도 좀 많고. 밤에 초소에 둘이 보초를 쓰러 갔는데 군대 보초 쓰면 아무도 안 쳐들어옵니다. 누가 군대를 갑니까? 군인들이 나가는 일이 있을까 모르지. 그냥 거기서 한적한 산등성이 공중 보초 초소에서 잡담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스물스물 자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분은 세상에 자기 멋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참 멋있어. 키도 뭐 180 넘어서 몸도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휴가라도 나오면 왜 무용담처럼 하는 거 있죠. 돈을 주고 여자의 성을 사고 술을 얼마나 먹었으며 어떤 짓을 하고 들어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또 자기 일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꽤 인정받고 마치 그런 삶이 저기 남자다운 삶인 것처럼 그런 마초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더니 슬슬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상담을 해줬어요. 한 40분쯤 지나갔나. 그 밤에 이러더라고요. 야, 그만해라. 무섭다. 저는 그 등치가 산 많은 사람이 그 밤에 야, 그만해라. 무섭다 한 두 마디가 평생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귀에 그 음성도 다 들려요. 인간의 운명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해줄 예수의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너무 좋은 이 기회. 여러분, 이게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마치 묶어다 놓듯 그 앞에 대령해 드린 거 아니에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 홍승영 목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존경한다는 어느 목사 또는 빌리그레암 같은 목사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그 앞에 대령해 놓은 거 아니에요? 더구나 바울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26절 하반을 보면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대. 왜? 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가지 이유겠어요. 돈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무섭다 두렵다는 마음도 들고, 내가 그럼 나도 심판을 당하나 하는 마음도 들고, 예수도 좀 알고 싶고, 또 바울은 최고의 리더잖아요. 지도자로서 아마 꽤 많이 상담도 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 벨릭스와 비교할 수 없이 세계를 다닌 전도자잖아요. 그럼 그 당시 세계 이야기는 지금처럼 정보가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것도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이유로 바울을 만났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 가면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참 좋습니다. 또 너무 죄송합니다. 나이도 되게 저보다 많은데 담임 목사들은
참 작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순전하게 주를 섬기며 목사님 사모님이 일도 하고 또 파트타임 근무도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교회를 그렇게 유지합니다. 그 집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가 왜 목회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후원을 못 받나 안 하고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 하고 파트타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꼭 전도사님들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자녀가 넷인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개척했을 때 갔는데 교회가 개척교회가 같지 않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6달 노동을 해가지고 지 학자금 모은 것에서 반을 떼서 교회 갖다 내면서 이 비용을 사용하시라고. 참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봤지만 문을 열어도 제가 열고 우산도 제가 받쳐드립니다.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면 제가 나가서 관리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홍승영 목사 말이에요.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노회장도 이미 끝났고 총회도 왔다 갔다 하고 신문에 이름도 자주 나고 교회도 유명해졌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굳은 일을 다 한대요. 그분이 정말 겸손해서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고 혹시나 표라도 좀 받으려고 한다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내가 왜 했지가 헷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지혜로운 선배 한 분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한두 가지 이유로 되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저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잘난 척하지 말고 교회 좀 크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 별로 크지도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우린 예배가 작아요. 겸손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게. 그런 마음도 있고 만일 뭔가에서 투표를 한다면 저도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제게 있는 마음은 너무 귀하고 고맙고 윤동주 시인이 했듯이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한 것처럼 요새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어렵다는데 저는 어쩌다 복을 받아서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 이런 좋은 재직들 우리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하는가. 제가 어쩌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고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복을 받잖아요. 제 마음은 그렇고 그러니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고생하는 분들 앞에 참 미안해요. 제가 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제 마음입니다. 다양한 마음이 들지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깨버려? 이 남편을 용서하지 말아버려? 이 아이를 포기해버려? 그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져버릴까? 내가 얼굴도 안 볼 거야? 화가 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결정하는 건 그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를 결정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 선택의 근거가 합리적인 이상이 아니라 부활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은 이미 살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며 주의 때 우리가 부활하여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는 남들이 하는 것이 네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네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담스럽다. 뒤로 좀 미룰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 미뤘어요. 둘이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마음이 막 두려워요. 여러분 그가 두려웠다는 이 단어가 경외하는 마음 안에 빠졌다 그런다. 경외하는 마음 안에 빠졌다. 경외함이 드는데 결단을 안 하고 또 뒤로 미뤄요. 돈을 좀 받아볼까? 이건 또 안 미뤄. 보니까 여기 올 때 헌금을 많이 모았다는데 보석금을 좀 대신 내줄 사람 없는가? 내한테 돈을 좀 내면 얼마든지 내가 바로 풀어줄 텐데 별 얘기를 다 했겠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해요. 27절 마지막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2년을 가둬놓고 있어요. 붙잡아 놓고 있어요. 다양한 타협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결단할 길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돈, 현실, 내 삶,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진 않습니까? 또는 이런 일 저런 일과 타협하며 아유 세상은 그렇게 못 살아요. 적절히 펠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유대인의 고발로 황제의 진노를 사서 끌려갑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와 친한 사람이 구명을 해줘서 간신히 살아남아요. 처참한 결론을 맺었어요.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을 생각하시면 선택이 쉬워져요. 내가 다시 살아서 예수 만났을 때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너는 참 원수 잘 갖고 왔다. 야 너는 참 집 잘 짓고 애들 잘 키우고 부자로 잘 살았구나. 외제차 타고. 뭐 그게 죄는 아니지만 너는 참 뭘 듣고 싶으세요? 부활의 때 우리 눈을 감을까요? 성탄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뒤로 미루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늘 주시지만 늘 주신다고 해서 막 미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무너지지 맙시다. 선택하는 게 바라야 합니다. 타협하느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도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주의 자녀 되어 예수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며 이제 주께서 주신 이 성찬의 은혜를 누려 부활의 믿음이 있어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8살짜리도 예수 생각할 때 철저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평생 주를 믿으며 수많은 은혜의 기회에 바른 선택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소명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몸과 이 피 잔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회복하며 성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떡을 받아주세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떡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떡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입교 여부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제 마음으로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떡을 받아서 잠시 가지고 계시다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을 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의로 부활할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격려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과 정실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하여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떡을 받아주시고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혹시 차례가 아직 안 온 분 말고 저를 지나갔습니다. 이쪽을 안 들렸습니다. 지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저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고 분명히 끝난 장로님들은 앞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떡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잔도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조심해서 움직여 주시고요. 우리 박 장로님은 1층에 먼저 갔다 오시도록.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잔도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언약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잔도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잔을 들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잔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바 구원하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바구니가 뒤로 돌아가면 잔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의를 얻어 그 의로움에 묵상과 감사로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심판을 피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먹을 때, 일할 때, 심지어 예배할 때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때라도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선택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